우리 앞뒤로 서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심지어 이스라엘 절기에 보면 노비, 성중에 거하는 나그네, 객, 심지어 고아와 가부, 힘없는 자들, 모든 자들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하늘의 식탁을 여시고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괜찮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갈증나는 게 많죠. 여러분은 무엇이 갈증납니까? 무엇에 목마릅니까?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쓴 돈, 성 또는 이성,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추구할 게 거기 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지요. 필요하는데 이 물질 유혹에 대한 본능을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본능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죽이고 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죠. 필요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입니다. 이성.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주신 은총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집안을 망칩니다. 남의 집까지 망칩니다. 그 다음에 권력입니다. 집권하거나 권력의 욕망은, 명예의 욕망은 정말 사람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근데 조절하지 못하면 끝내 한순간에 타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망이 있는데요, 본능적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날에는 본질상, 이 본능적 욕구입니다.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벌, 진노 아래 있었다고 말이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욕구를 잘 사용하면 자신을 개발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지만, 욕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내버려 두게 되면 끝내 그 욕망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인생은 욕망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가 그렇게 자기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해두면 그 욕망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를 끝내 집어삼킵니다. 통째로. 그러나 이 욕망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면,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욕망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질적으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변에서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아시는 말씀인데 혹여 또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 들어봅니다. 오늘 우리 성경으로 보면 좀 생수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그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생수라 그러니까 혹시 마트에서 파는 그 페트병 생수, 그거로 오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그 생수가 아닙니다. 영어로 치면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 헬라어 말에는 이 생명을 세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생명이 있어요. 육체적 생명. 그 다음에 혼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마음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하잖아요.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이 정신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바로 영적인 살아있는 물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직역해 보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이 말입니다. 분사형이거든요.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믿고 있는 자는, 즉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는 우리 배를 말하는, 육체의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살아있는 물들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영생하도록 살게 하는 그 물들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인생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에까지도 가서 물을 깃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물을 길러 먹었던 바로 그 우물가입니다. 거기서 물을 깃기 위해서 오늘도 걸음을 걷는데 그 여인보다 먼저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눈을 피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길로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기다리면서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부하죠. 왜?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 남자니 경계심을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네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며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생수가 바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한번 그냥 마시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살게 하는 물들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여인의 행실과 한 단면만 보는데요, 사실은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본능 안에 욕구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먹기 위해서 가긴 갔지만 거기는 또 한편 어느 곳인가 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 여인이 물 기를 때마다 자기가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 아무도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갈망을 건드려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인생이 고나고 피곤하고 메마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여인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냅니다. 자기의 가장 감추고 싶은 것이 들어오고 나온 다음에 이 여인이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큰 자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물도 길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생수를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는가 잘 보십시오.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아멘. 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예배하는 처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억눌려 있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은 운명을 바꿀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내면에 가장 깊은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여인의 그 깊은 곳을 건드려준 자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삶에 찌달리고
인생에 지치고 여러 날 풍파를 겪고 낭망해버린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자마자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바로 반응합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내 안에 가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간절히 바라고 찾고 구하는 겁니다. 여인은 그 내재된 갈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갈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인생을 낭비하고 그릇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이 더 이상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의 인생이 묶여버렸어요.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그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려요. 스스로는 그 죄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죄에 묶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죄의 세력 앞에는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가장 기쁜 곳에 그 갈증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기쁜 곳을 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지 주님이 보십니다. 이 영적인 갈망, 이 갈망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과 그 내면의 기쁜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는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바로 알게 하시는 거죠.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 욕망에 내버려 두면 내 안에 갈망은 점점 더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갈망으로서 내 육체를 제어할 수 있다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63편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의 말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자,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가장 절망적일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고 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는 그 무서운 위기 속에서 왕궁이 아니라 벗은 발로 요단강을 건너가며 도망가면서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광야하기도 하지만 사지로 쫓겨가는 거죠. 한시 앞이 도망가지 않으면 생명부지하기 어려운 바로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궁핍 밟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갑자기 나왔으니까요. 입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누울 곳이 있을까요? 완전히 자신이 노출됐지요. 손에 뭐 잡히는 게 하나 있을까요? 무엇을 가져놓을 수 있을까요? 스위스 어느 호텔에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 옆에. 만약에 화재가 나서 경보기가 울리면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곧장 앞으로 가십시오.
그래 돼 있어요. 처음에 예사롭게 생각했어요. 투수객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혼비백산, 잠옷 바람에 뛰어나오는 사람, 옷을 반쯤 걸쳤다가 뛰어나오는 사람, 별 사람이 거기 있다 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근데 한 사람이 가다가 아차 하고 순간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뭘 놔두고 갔길래 자기 생명하고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들고 나오시겠어요? 돌아간 그 사람은 하마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광야에 절박하게 쫓아나오는데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고난하고 힘드시다면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만 더 비참해집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친구 집은 어떻고 내 친구 남편은 어떻고 내 친구 아내는 어떻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녀들, 부모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난 인생, 광야의 인생 가장 결핍이 많은 거기에 한 곳에 집중하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여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이 간절이란 말은 부지런이란 뜻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사모하면서 찾습니다. 지금 빨리 도망가고 먹을 것이 나와야 되고 입을 것이 나와야 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삽니다. 가장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무엇을요? 물질을, 건강을, 행복을 갈망합니까? 무엇을 갈망하지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힘써서 주를 찾습니다. 이것을 좀 쉬운 표현하면 애타게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래 애타게 찾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자신의 생명도 부지하기가 어려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거처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갈망을 하나님을 찾는 갈망으로 성화시켜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광야에 나왔는데 성소가 어디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곳입니다. 지성소나 성소 아시죠? 그런데 광야에 무슨 성소가 있어요? 다윗이 그 자신이 머무고 있는 그 황폐한 땅이지만 정처도 없이 움직이게 되는 바로 그곳이지만 그 땅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는 분,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인데 그는 영원토록 너희 곁에 계시고 너희 속에도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인생에 가장 고난할 때,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누가 내 곁에 계십니까? 성령이 내 곁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곁에서 나를 치료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상담가가 되십니다. 내 곁에 계신 분이에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광야의 먼 길을 도망갔는데 생명 부지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거기. 근데 자기가 마음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인생의 메마른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치유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회복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부흥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잘 보시면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 자신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이 제사장들이 이제 초막절 가장 마지막 날에,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Day, 위대한 날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식 성경의 표현을 보면 큰 은혜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이 제사장들이 신람 연못가에 가서 황금 양동이에 물을 길어 가지고 그 제단에 물을 부어드리는 의식 순서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출애굽, 그들이 그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셔서 그들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아니면 큰 마을 어귀나 회당 있는 곳으로, 아니면 집 앞에 이런 초막을 짓고, 임시 텐트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을 풀로서 엮어서 짓고 그 속에서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바로 이 물을 부어드리는 의식, 바로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바로 그 순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단 반대편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이제 그 절기에 그 제단에 물 부어드리는 그것에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여기서 자신을 선언합니다. 나는 이다, 생수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인데, 39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한다는 말은 함부로 안 쓰죠. 상사병이 날 정도로 앓는 것을 사모한다 그럽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사모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다윗이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 아무것도 건질 것도 없고 도움도 없는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한 갈급함으로 성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이 드려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내가 마치 사랑하는 대상을 얻지 못하면 병이 날 정도의 굶주림으로,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굶주렸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굶주려야 된다 그럽니다. 육신의 허기는 느낄 줄 알면서 영의 허기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난지, 내 영혼 가장 기쁜 곳에서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가 필요할 정도로 육체의 포만감은 느끼면서, 육체의 배고픔은 느끼면서도 영의 허기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영적인 채워짐이 없어도
그냥 삽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수의 강들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최근에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뉴스에 보셨습니까? 영상을. 물이 그냥 졸졸졸졸 이래 흐르던가요? 아니죠. 물줄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가옥도 밀어버리고 물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심령에 그냥 물을 줄줄줄줄 흘려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위로 올라와서 완전히 나를 집어 삼켜버릴 정도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만큼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디만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사모하는 만큼만 채워줍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비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채우시옵소서. 그렇게 갈급하게 예배드리고 목숨 걸듯이 예배드립니다. 다윗이 목숨 걸고 예배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빈 들녘에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의 삶이 회복됩니다. 요즘 네트워크를 많이 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터넷 공유기 같은 거 연결하면 무선으로 공유가 다 되죠. 하나님의 심령과 우리의 심령이 공유가 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생수가 흐릅니다. 다만 누가 해야 됩니까? 선택을 내가 해야 됩니다. 육체적 선택을 하면 육체의 그 데이터가 내게 넘어올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영의 데이터가 내게 흐를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물줄기를 내가 어느 쪽으로 터느냐에 따라서 내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물줄기를 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지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이 자녀들을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이 아이들의 심령에 은혜의 강수가 힘하게 해야 돼요.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아픔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강물이 흐르고 토사가 흘렸을 때 무슨 물 가지고 치료하던가요? 샘물을 붓죠. 본능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죄에 묶여있는 이 삶이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됩니까? 성령의 생수가 임할 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성경학교와 캠퍼스를 내에 자녀들을 보내십시오. 독려하십시오. 가까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을 보내십시오. 이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이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잠그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 본능을 따라 살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은혜의 강가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생수가 흘러서 그들의 심령에 임하고 그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의 심령이 부흥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